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란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 19장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와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헤브론을 떠나서 이 네게부 땅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간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누이였으면서도 또 결혼을 같이 한 그런 부부였다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애굽에서 갈 때도 애굽 왕한테도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또 애굽 왕이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또 돌려보내고, 여기 두 번째 사라가 엄청 미인이었는지, 근데 나이가 꽤 됐었거든요. 70대는 훨씬 넘었고, 18장 이렇게 보면 90세가 한참 넘은 90세쯤 된 그런 할머니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참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을지.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하고 싶은 말은,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서 한 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한 번 또 그럽니다.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 동생이라고 그랬다가 또 왕한테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총 3번씩이나,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자기 꾀로 어떻게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알고 지은 죄가 더 크죠. 성경에도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좀 쉽게 용서하시는 것 같고, 고의로 짓는 죄는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예. 마태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사람의 모든 죄악과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것은 다 사하심을 얻는데,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1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무슨 죄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 번 알려주셨던 일을 두 번 또 하잖아요. 네? 두 번째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알고 지은 죄일까요? 모르고 지은 죄일까요? 알고 지은 죄죠.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데요? 고의로 죄를 짓는데. 알고 지은 죄는 무슨 죄일까요? 모르고 지은 죄는 고의가 아니지만 알고 짓는 죄는 뭐예요? 고의의 죄가 됩니다.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죄를 졌어요? 알고도 지은 죄를 졌고, 알고도 지은 죄는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의로 알고 짓는 죄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고범죄고, 그 고범죄는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모독하는 건 괜찮은데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19장 13절에 보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죄를 지면 죄가 누구를 주장해? 나를 주장해. 술을 먹으면 취하는지 알면서 술을 마시면 그 다음에 누가 사람을 마셔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의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 중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로 처음에는 그 발걸음을 뛰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의사랑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끌려가서 사는 사람들을 중독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고 죄가 우리 죄를 따라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알고도 죄를 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고의로 짓는 것이 나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고의로 짓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고 그랬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죄를 알고도 또 집니다. 그죠? 그 아들 이삭은 또 한 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고의로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러니까 죄를 알고도 짓는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우리가 일회성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빛을 주셔요. 그런데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성령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성령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거룩한 불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손으로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모세 쪽은 어떻게 해요? 불이 붙는데 이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왜 아론만 그렇게 특별 대우하냐? 우리도 레위집하고 우리도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고 막 들고 일어났어. 그랬을 때 거기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땅이 삼켜버리는 그 심판의 결과를 당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성령을 거스리는 그 죄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한 번의 실수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님께서 꾸준히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범죄, 알고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하면 이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고법죄라는 그 말이 뭐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돼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뭐예요? 죄를 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음성을 점점 무시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채워져요? 죄와 악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 그 마음 자체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시는데 그 소리를 막고 안 듣고 그러면 점점 더 멀리 가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성령의 가마력 밖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끊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계속적으로 된다면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치부를 창세기 20장에 써 놓으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좋은 점만 성경에 쫙 써 주셨으면 우리 훌륭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잘못들이 다 나와요. 그죠? 하가를 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 친구라고 그렇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보니까 분명하게 의인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한 의인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8번째 일어나 8번째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경험 안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를 경험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보고 그죠? 롯도 구원하고 여러 기적들을 봤지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이 상황과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400명으로 용기백배 해갖고 그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5 왕을 포로로 잡아갔던 군대를 쳐서 이겼던 그 용맹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어떻게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서 또 뺏기는 일도 까지 하는 거죠. 우리는 한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죄를 졌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어서는 사람. 어떻게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니요. 양이 이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에 넘어지잖아요? 빠지잖아요? 양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짐승이 아니랍니다. 털이 많을 때는 양은 한번 하늘을 보고 눕잖아요. 발이 땅에서 뜨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거북이가 이렇게 등껍질 대고 누우면 막 못 일어나서 발버둥 치잖아요. 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잘 못 일어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양의 목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그 유턴할 때 표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어디 웅덩이에 빠지면 혼자 못 올라오니까 그 지팡이를 딱 해갖고 목을 탁 걸어서 당겨야지 돼서 그렇게 생겼다고. 목자의 지팡이는 이렇게 끝에 부분이 U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그 음성이 점점 어떻게 해요?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우리 귀에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그런 죄.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계속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지만, 죄를 짓고 알고도 또 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돌이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알고 짓는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리시는데 도망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중.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 멸망의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죄는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만듭니다. 개인적인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다양하다. 칭의와 중생에 있어 성령의 역할,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성령의 중보적인 그 구속의 역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다음에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죄를 한 번 졌다고, 두 번 졌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막는 거예요? 죄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막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를 알고도 또 짓게 되었지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틀림이 남아있다면 아직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돌이켜요.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더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여러 핑계를 대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내 친구라고 그랬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것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뭘까요? 내가 넘어졌다 생각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요. 하나님께 굴복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제가 7번 용서하면 하나님, 예수님 잘하는 거죠? 7번만 용서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됐겠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겠다고 하나님께 나갈 때 490번 이상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그 음성을 거절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서 못 받는 죄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용서 못 받는 죄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님의 음성을 거스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 용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누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누구 기준보다 높아요? 하나님. 하나님 기준.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뭐 하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그것을 막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을지라도 알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굴복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그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지만 알고도 내 편리와 내 이익과 나의 자존심과 여러 이유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용서받은 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한 당신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